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이전 찬송가는 489장,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마른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쾌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교나 직장을 얻어도 기쁜 일인데 평생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내가 갈 때마다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주님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신 다음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잡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기를 기다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잡히는 상황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잘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는지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는 말 물러가셨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물러가셨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 물러가셨다의 헬라어는 아나코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그 두려움을 의미하고 어떤 위기의식으로 위험을 피한 한적한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 시기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우면서 공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피해서 한 3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갈릴리 지역은 분봉학 헤롯 안디바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빌라도 같은 총독 밑에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스테이트처럼 각 나라 밑에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이라는 통치 영역을 통해서 분봉왕이라는 호칭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한적한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북쪽에서 별로 이름 없는 그런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 이름은 고리 모양으로 생겼다해서 고리라고 하기도 하고 변방, 변두리라는 뜻이 이 갈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또 다시 베들레헴에서 정착하지 않고 유다 지파들이 많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정착하지 않고 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사셨을까에 대한 이 해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이름을 딴 12지파가 각 지역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아들을 이름을 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변방에 그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 영토를 받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저 스불론 사람들 하면 저 갈릴리 사람, 이 촌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부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탄생하셨는가, 어떤 곳에서 활동하셨는가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했던 베들레헴, 이 성 밖에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의 전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더 좋은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 속에서 큰 은혜가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배웠는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마을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외쳤던 그 첫 마디는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가정에서 나의 사명,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아니면 이웃들에게 회개하세요. 나도 이전에는 내가 잘난 맛으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 곧 다가올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 행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
나름대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실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주위에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술에 빠져 있는 분도 있고 도박에 빠져 있었던 분도 있고 사업을 망해서 낙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분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으려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른 4명의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에서 부른 2명의 제자는 형제인데요.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바다는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사람들이 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쩌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자라면서 그곳이 가장 익숙하고 자기가 또 어부로 가졌던 어부로서의 삶이 가장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고기 잡는 어부로 만족하느냐? 너 이렇게 고기 잡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것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의 제자, 이제 자기의 과거의 루틴한 그냥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변화를 주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3가지 변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3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머리의 변화, 마음의 회심,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의 회심, 이 3가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도 아닐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글도 읽어야죠.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성경 말씀 읽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 듣기 힘쓰고 이런 머리의 회심,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지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게 되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회심인데 이전에는 기분 따라 생활하는,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기쁘면 웃고 자기 감정대로 생활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회심이 생기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회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담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물질의 회심인데 이전에는 늘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사용했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갚을까? 헌금 생활과 베푸는 생활, 나누는 생활에 집중하는데 내 인생에 전혀 그런 삶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루터가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주목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가 따라오게 되면 이제는 가장 높은 가치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늙는 어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가?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세베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세베대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주심. 그래서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야고보와 요한, 아주 훌륭한 두 제자가 이 세베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이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세상적인 친인적 관계에 있던 분이 이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 이 아내였던 살로메, 두 자녀인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어부였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부의 역할과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다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고 하인들도 많고 예루살렘에 따로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바로 세베대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적게 가진 자가 내려놓기 쉽겠습니까? 좀 궁금하죠? 둘 다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기 힘들고 내가 적게 가진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내려놓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다 더 귀한 것,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듯이 만약 여러분의 손에 맛있는 햄버거가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석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햄버거 가득 잡고 있다고 보석을 받지 않겠습니까? 햄버거는 잠시 내려놓고 보석 더 귀한 것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지와 지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물질을 주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더해 주시는 분이고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업으로 살았으면 업으로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았으면 과거의 그 능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우리의 노력으로 의한 얻어지는 능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앓는 자,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시거나 혹시 자녀나 형제 중에서 어려움 있는 분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의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듬뿍 받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죄악 가운데 헤매는 분들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만드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